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임원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임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갖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 참 좋은 단어죠? 예, 사랑 참 좋은 단어입니다. 사랑은 뭘까? 예? 성경에 사랑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저는 사랑은 존중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존중해 주는 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받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존중을 하는 거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하냐면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고 싶어해요. 어떻게 해서 집에서 사랑하는 이제 남편 있죠, 또 아내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와서 다음에 남편하고 같이 와서 이걸 먹어야 되겠다. 음식 먹을 때도 그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뭐냐 이거예요. 뭐를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 복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선교적인 사랑,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사랑, 그거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 본인 자신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어느 교회에서는 저는 이제 그 1시간 그 정도의 뭐 가정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우리 사역하는 이야기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좀 세분해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다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사랑을 흠뻑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절실히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난 경험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 덩어리로 왔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사실 교회는 갔지만 잘 몰랐어요. 엄마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교회는 갔지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뭐 예배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오더라도 교회에서 그거를 아주 권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교회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 있는 사람은 다 그 비를 맞아요. 은혜의 비를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데리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어머니가 저를 배 안에서부터 교회 나가시고 같이 갔겠죠? 태아 때, 그죠? 태아가 6개월만 되면 밖에 소리를 듣습니다. 6개월 전에는 배 안의 소리를 들어요. 어머니 이 배 안에서 막 그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들리다가 6개월이 되면 바깥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배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그가 배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뛰놀았다 이랬습니다. 태아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거를 사모해야 돼. 먼저 우리는 그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가서 뭐 기도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온풍기 그런 거 없으니까 조개탄 떼요. 조개탄. 난로에다가 조개탄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떼고 그거를 다시 집어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불이 사유어 갈 때 되면은 끝이 나니까 다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도 들어가시고 성도님 다 가셨는데 그리고 난로불도 다 사이었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끝내요.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5학년 때 하나님 우리 엄마 기도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내가 엄마 따라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그냥 막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어머니 따라서 또 새벽기도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제가 저희 학교는 제 세대가 어느 세대냐면 중학교도 시험 보고 입시를 저까지 봤어요. 중학교도 시험 보고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대학 때는 예비고사 보고 그 다음에 또 본고사 보고 지금 수능으로 끝나잖아요. 옛날에는 예비고사를 보고 본고사를 봤어요. 예비고사 끝나고 나면 서울대반, 이대반, 연대반, 고대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대학에서 보는 그 시험 문제를 계속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시험을 치르고 그랬어요. 그 입시에 저는 초등학교 때 과외 얼마나 성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과외 거기는요. 학교에서 성적표 1등 갖고 가야지 들어가. 그러니까 과외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요. 응? 그렇게 입시에 치열했었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아침 6시 40분에 수업을 시작해요. 자율학습이 아니고 정규 수업이. 그냥 어떻게 새벽기도 갔다가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새벽기도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써붙였어요. 게시판에다가. 응?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무용실 앞에서, 무용실이 아니에요. 무용실 앞에서 5시 30분 새벽기도 있음 이렇게 써붙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랬는데 친구들이 2명도 나오고 3명도 나오고 비 오는 날은 또 다 안 나와. 그러면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무슨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편 읽고 성경 한 장 읽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미션 스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3년을 했어요. 1학년서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내가 교회에서 시집을 안 가고 결혼을 안 하고 원하신 거는 결혼을 안 하고 교회에서 여자 사역자로 일하기를 원했어요. 지금 여자 목사님 많지만 옛날에는 여자 목사님 없었어요. 여자들은 전도사님이야. 그리고 목사님한테 시집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차선책으로는. 근데 저는 전도사님 싫었어요. 하얀 저고리 입고 까만 치마 입고 난 빨간 옷 입고 싶은데 그래서 나 전도사 되기 싫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부인은 더 싫었어. 왜냐하면 목사님 너무 가난해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네가 너무 가난해요. 목사님 어디 외출하시면 사모님이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는 그 부뚜막에다가 옛날에 전기밥솥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부뚜막에다 이렇게 그거를 놔요. 그러면은 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훔쳐먹는다니까. 나도 훔쳐먹었어요. 그래서 먹고 나면은 사모님이 얼마나 망연자실 하시는지 몰라. 목사님 오실 때 됐는데 진지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쌀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죽어도 목사님한테 시집 안 간다 그랬어. 아유, 그때 있었으면 목사님 결혼도 못했지. 지금 목사님 좋아요. 결혼 상대로 괜찮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혀 예수라면 일을 가는 사람,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설교하고 나면 왜 그랬냐고 다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그걸 물어봐. 근데 그건 비밀이에요.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선물로 주는 거야. 파는 거 아니야. 예. 공짜니까 좋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몇 페이지에 나와요. 5째 줄에.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다고 반대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저를 부르더라고. 결혼식 날 전에 나를 불렀어요. 우리 친정어머님이 부르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는 결혼하는 게 아니고 너의 시댁으로 너는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시집 가는 게 아니고 선교사로 파송된 거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자들은요 다 가정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거야. 할렐루야. 오늘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 이것만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들어가면요 아주 큰 은혜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 파송된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요 5남 3녀의 맏아들이야.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시노할머니도 살아계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을 만났을 때 뭐 어떻게 5남 3녀의 맏아들에다가 뭐 노할머니까지 살아계시고 뭐 그렇게 하면요 자기 머리 아파서 큰일 나요. 내 바로 위에 언니는 나보고 나는 너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전도할 사람이 많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나는 선교사라는 거, 우리가 선교사라는 거는요 내가 이거를 뭐 어려움을 참고 지내고 내가 참고 버티고 그러는 거 그 차원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게 얼마나 가는데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참기 뭘 참어. 내가 참는다 그 자체가 안 참는 거예요. 맞죠? 내가 언제나 내가 참어. 이 사람은요 이게 자기 그거 벌써 이미 참는 거 아니야. 선교사는 참는 거 이상이에요. 차원이 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안 믿는 집으로 이제 거기다가 우리는 그냥 우리 가족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문중 식구들이 다 안 믿어. 어쩌면 그렇게 한 명도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또 뭐냐면 학렬이 제일 높아요.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건 뭐냐면 종갓집 장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갓집 맏며느리야. 그래서 종갓집 맏며느리여서 그러면은 안 믿는 집에서 뭘 해야 되냐면 제사 지내야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 집안이 구순하자 이런 핑계 대면서 제사 지내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어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한다.
네.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저는 제사도 안 지내고, 저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도 안 지낼 거고 제기도 안 만질 거. 그러니까 그 제사상에 놓는 그릇 있잖아요. 제기도 나는 안 만질 거고, 제물도, 그 제사상에 놓는 음식 있잖아요. 제물도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사를 안 지내는 나머지 날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거를, 어머니하고 시아버님은 받아주시는데, 문제는 문중 식구들이야. 이 문중 식구들이 자기가 감기만 걸려도 내 탓이에요. 응? 조상을 안 모시는 그 며느리가 종부로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된대. 이 일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우린 매일 막 우리 아버님한테 막 얘기하고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고 그래갖고 어느 날 우리가 문중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좋습니다. 오늘 우리 아내를 내가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새 아내를 그럼 데려오십시오. 내가 우리 남편보다 10년이 연상이야. 능력 있죠? 그러면 좋은데 10년이 연하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제 새로 여자를 얻어 달라. 근데 지금 내 아내보다 하루라도 어릴 거. 응? 그 다음에 5남 3녀의 맏아들로 들어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노할머니까지 모시고 살 사람 있으면 데려오십시오. 그날부터 지금까지 구해도 못 구해. 그래가지고 내가 안 쫓겨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업을 처음 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여러분 버는 좋겠지. 어느 정도냐면은 돈을 쉴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시커먼 그 도시락 가방 같은 거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콱콱 넣어가지고 와서 밤에 돈을 쉬는 거예요. 졸면서. 이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냐면 돈 버는 시간보다 돈 쓰는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돈 벌어.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해지는 사람은 돈 버는 시간은 없는데 쓰는 시간이 많아.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이 이 돈 버는데 다 쓰이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돈을 다 걷어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그 기도 왜 안 하냐 이렇게 기다렸나 봐요. 어느 날, 그러니까 그 기도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우리가 아주 그냥 싹 거두셨어. 거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빚더미에 올려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던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막 펑펑 울면서, 나는 이제부터 여보, 나는 예수 복음만 전하겠대. 그러니까 그때 그냥 어마어마하게 빚져놓은 거 당신이 다 책임지면, 그리고 12식구 책임지면 매일 자기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망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망할 거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러라고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열심히 전도해갖고 그 결신을 하면 그 사람이 사는 가까운 교회, 건강한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연결해주고, 세례받을 때까지 저에게 전화주세요. 연결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윗눈 아랫눈이 붙어서 왔어요. 원래 붙어 있어요. 근데 그날은 완전히 붙었어요. 와가지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주의 종으로 불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라고 준비를 시켰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공부를 안 하냐고, 이제 시험 봐야 되는데, 대학원 시험 봐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 목사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공부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래.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오늘 뭐 문제 생각나는 거 없어? 그랬더니 뭐 호세아서의 중심 사상을 써라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썼냐 그러니까 호세아서란 성경에 없다 이렇게 썼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이제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새벽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밤을 새워서 내가 성경을 내 글씨로 썼어요. 50문제씩. 물론 입학 가이드 성경 있어요. 그 책이. 근데 그거 주면 안 하잖아, 공부를. 답안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손으로 썼어요. 50문제씩. 그 일하는 아내가 그거 쓰고 양심 있으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50문제씩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 남편이 제일, 영어는 잘해, 영어는. 영어는 아주 수준급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요, 글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저에게 아내로서 뭐 아니면 연인으로서 준 글자가 딱 5글자야. 요만한 메모지에다가, 요만한 메모지에다가, 당신 사랑해. 5글자야. 을도 안 썼어. 당신 을도 안 썼어요. 글 쓰기 싫어해요. 근데 이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400자 원고지를, 옛날에는 원고지로 나왔거든요. 원고지 이만한 게 1600자야. 그거 딱 받으면 그냥 가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400자 원고지를 내가 다 붙여가지고 만들었어요. 시중엔 400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주 좋은 논문을 베끼게 하는 거예요. 쓰게 하는 거예요. 필사. 그걸 하게 하고 주일날은 나랑 같이 논문을 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목회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남편은 목사님 돼가지고 설교할 때요. 아니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 얘기라도 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갑자기 예수 믿고 갑자기 목회를 하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때요. 모세가 엘리야가 돼. 엘리야가 조금 있다 아브라함이 돼. 내가 죽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목사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조금 뚱뚱했으면 좋겠다. 너무 말랐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어느 날 신나면은 여기는 그냥 막 이렇게 시간 탁탁 맞추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 목사님은 어느 날 신나면은 혼자서 3시간 설교를 해. 또 신바람 안 나면은 15분도 안 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매일 성가대를 빼먹어요. 성가대도 일주일 동안 연습하는데 그 성경 봉독한 다음에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매일 빼먹는 거예요. 그럼 설교 다 한 다음에 성가대 시키면 힘 다 빠져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여보, 내가 뒤에 앉아 있다가 성가대 그거 빼먹으면 내가 이렇게 일어날 테니까 내가 성가대 빼먹구나 이렇게 알고서 성가대 이렇게 얼른 설교 들어가지 말고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알았어. 또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왜 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얘 난리냐고. 그래갖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못 외워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서 집에 가실 때 이렇게 바깥에서
목사님 같이 인사하잖아요. 그럼 내가 김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이렇게 해요. 그럼 듣다가 뭐? 또 이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 목사님을요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그때 당시 이제 곽선희 목사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같은 우아함, 그 다음에 또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뭐 어쩌고 누구 목사님, 그래서 그냥 쫙 적었어. 그 목사님의 좋은 거를 쫙 적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더니 성령이 하루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네가 기도한 대로 하면 괴물이다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곽선이 비스무리한 종이 필요해서, 또 뭐 조용기 목사님 뭐 비스무리한, 누구 목사님 비스무리한 그 종이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남편 목사님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너무 솔직해. 그냥 가려도 되는 거를요 막 얘기해요. 저런 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요 얼마나 목회에 문제가 되는데요. 목사님들은 아시죠? 네, 너무 솔직한 거 말해요. 그 성도님에 대해서도 좀 내가 좀 알고 있어도 좀 그냥 모르는 척, 네, 이렇게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집사님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우리 목사님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쓴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요것만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바로 그거를 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호세아서란 성경에 없다. 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30년을 써먹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40에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40에 예수 믿어가지고 바로 신학을 했고, 그리고 목회를 해갖고 30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70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사고 안 친 걸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네, 그냥 내일 어느 사고가 터질까 나는 이제 걱정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잘 하나님의 종으로 잘 쓰시고, 예, 그리고 이렇게 잘 또 은퇴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 목회하다가 제가 이제 목회한 지 20년 됐을 때에 내가 이제 서울역에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어요.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2004년 12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5년 됐어요. 그래서 처음 서울역에 노숙자들에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청량리로 나갔어요. 청량리로 나갔는데 저는 거기에 있는 노숙인 그 할아버지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나이에 거처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리고 길에서 그렇게 추운 12월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 추운 겨울에 거기에 계신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팠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할아버지들에게 내가 따뜻한 진지를 좀 드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주방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같이 일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렇지만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사랑은요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만나는 거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의 동작의 첫 번째는 만나는 거예요. 가서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이제 머리는 계속 뭐가 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지를 드리려면 이게 얼마나 뭐가 필요하고 막 이렇게 내가 그 당시로는 어려워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거기 있던 할아버지한테 내가 말했어요. 나도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맛있는 따뜻한 진지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자동차도 없고 주방도 없고 같이 일할 사람도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야. 꼭 하기 싫은 것들이 핑계만 댄대. 그러면서 그 나의 복잡했던 머리를 간단 명료하게 해줬어요. 밥 못 주면 물 주면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그 할아버지들이, 노숙자 할아버지들이 그 추운 겨울에 그 살인적인 추위에 있다가 아침 역에 따뜻한 물 한 모금 먹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우리는 안 믿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거를 요구할까 봐 우리가 몸살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어. 그가 물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관심도 없는 것도 있고, 또 괜히 내가 해줄 수 없는 거를 요구하면 내가 어떡하나. 그래서 접근을 안 하죠. 근데 그분들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만 요구해요.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 밥 못 주면 물 주면 되잖아. 그냥 따뜻한 물 한 모금 줘. 근데 여기 아무리 가난해도 돈이 없어서 물 못 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또 자동차도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들어가서 물통 하나 사고, 또 물 잘 끓는 주전자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동식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거 하나 사고, 그리고 일회용 컵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고선 그 이튿날 내가 중계동 9번 버스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중계동에서 우리가 그때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계동에서 9번 버스 타고 성북역에 가서, 성북역에서 전철을 타면 청량리에 가요. 이게 짊어지고 갔어요. 가갖고 그게 내가 2004년 12월 노숙자를 만난 첫 걸음이에요. 뭐 대단한 거 가지고 간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노숙자들 만나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도 어저께까지는 그냥 물만 해도 막 설레었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그냥 맹물보다는 뭐 그래도 입으로 뭐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컵라면 20개 샀어요. 그게 제가 노숙자한테 다가간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컵라면 20개 사가지고 그날 이제 물을 거기서 끓여가지고 컵라면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20개 사가지고. 할아버지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더 좋은 것으로 줄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하면 그 답이 나와요. 지금 컵라면 맛있게 먹고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줄 수 없을까? 뭐가 있을까요? 라면 먹고 있어. 응? 어려워? 라면 먹고 있어. 뭐가 더 필요하죠? 여긴 라면을 하나도 안 먹나 봐. 김치 잘하셨어요. 또 있죠? 라면, 밥. 맞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잠깐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튿날은 밥하고 또 김치 집에서 이렇게 담근 거 이렇게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컵라면 또 20개 사가지고 청량리를 갔어요. 50명이 나와 있어요. 하루 사이에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럼 우리가 못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침에 넥타이 메고 출근하던 사람이 붙더라니까. 붙어가지고 막 아이고 컵라면 모자라네요. 자기가 뛰어가서 또 컵라면 사와. 그리고 막 스프도 막 다 해주고 막 아이고 물도 없네. 물 떨어가. 그날 둘째 날 2명이 붙었어요. 그러면 나보고 매일 나오네요. 내가 하여튼 지금은 매일 나와요. 그랬더니 이 사람 자기네들 도와주겠대. 3일째 되는 날 나갔더니 200명 왔어요. 그래가지고 못하냐 막 하나님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 12월까지는 제가 청량리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청량리는 그래도 그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도 계시고 김도진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괜찮은데 서울역이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5년 1월 9일 날 드디어 서울역으로 진출했어요. 서울역 YTN 방송국. 지금은 이제 YTN이 절로 상암동 그쪽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YTN 방송국 앞에가 서울역 지하도로가 있어요. 지하도. 거기서 이제 그땐 벌써 우리가 규모가 커졌어. 왜냐하면 노숙자가 몇 명이 오냐면 1000명이 와요. 그러니까 컵라면도 1000개, 컵라면 1000개에다 물 집어넣으려면 어떻겠어요? 네, 물통도 많고 그냥 뭐 그다음에 이거 가스레인지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에어 넣어가지고 석유 그 버너 있잖아요. 에어 넣고 이제 불로 이렇게 달구면 확 올라오잖아요. 그거 추운 겨울에 잘 안 올라와요. 근데 노숙자 시키면 돼. 왜 그러냐면 이 노숙자들이 안 해본 일들이 없어요. 누구 하실래요? 그러면 그냥 쫙 나와가지고 그냥 막 그거 해. 1000명이 오고 이제 뭐냐면은 어떤 분은 컵라면 가지고 어떤 분은 물 가져오고 저는 이제 김치 담당. 그렇게 해가지고 딱 6시에 YTN 방송국 앞에서 딱 모여요. 멤버들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끌어내려. 그 지하도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식을 해요. 제가 막 1000명을 이거를 하니까 막 이제 막 힘에 겹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월수금을 할까요? 화목토를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내가 정하면 응답 없어요. 예? 내가 정하고 하나님 골라주세요. 그러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걸 알고선 그걸 없애버리고 월화수 뭐 이런 거 안 하고서 하나님 그럼 며칠에 한 번씩 할까요? 하나님이 막 다 이게 멋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며칠에 한 번씩 밥 먹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2004년 12월서부터 지금 15년 동안 우리 소중한 사람들은 설날도 없고 추석도 없어요. 1년 365일 매일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하고 있어요. 15년 동안. 할렐루야. 그것을 하면서 저는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그것을 저에게 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갖고 꿈으로라도 정호가 내가 이렇게 보니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노숙자가 이가 다 빠진 노숙자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가 이렇게 급식을 사모님이 해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자기네들 몸을 씻을 수 있게 샤워장을 좀 줬으면 좋겠대요. 샤워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이가 다 빠진 할아버지의 소리가 주님이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들었어요.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샤워장을 네가 마련해라. 그렇게 들었어요. 이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음성이냐?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거룩한 부담. 내 욕심에 의한 어떤 그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부담, 선한 부담. 하나님이 노숙자가 씻을 곳이 필요하다는 게 왜 내 거예요? 내가 그거 마음에 가질 생각이 아니잖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착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씨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빼내지만 않고 잘 품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어떻게 품냐? 하나님, 노숙자들 샤워장 하나 주세요. 하나님, 노숙자들 샤워장 하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발화시켜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렇게 내가 일주일 기도했는데 저 창녕에 사는 남혜정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내가 사모님 책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사모님한테 내가 적금 들은 거 1,000만 원 탔는데 그거 보내겠대. 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사모님 그거 귀하게 써주세요. 뭐 하라고 보냈죠 하나님이? 샤워장. 또 용도 변경을 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내가 샤워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사모님 지금 이 급식하는 것도 1,000명씩 밀려오니까 이제 컵라면은 잠깐 주고 그다음부터 밥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씩 밀려오니까 그거 감당하게 하다가 이제 뭐 빚도 지고 우리가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샤워장까지 한다면 그 오는 사람 전체 물을 데워야 되지 않냐요. 그죠? 물을 데워야 된다. 그 물 데우는 가스값이며 물값이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하나님이 샤워장 하라고 1,000만 원 줬으니까 1,000만 원어치만 일하자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를 알아보니까 서울역 그 광장 뒤편 서부역 쪽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6평짜리 중림 식당이라고 식당이 났어요. 근데 그걸 알아보니까 1,000만 원에 한 달에 70만 원이래. 그래서 내가 주인을 만났어요. 나는 1,000만 원어치만 살고 나갈 거예요. 네? 이러는 거예요. 나 한 달에 70만 원 못 내고요. 그냥 1,000만 원 드리고 우리 12개월 살고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했던 거를 다 뜯어내고 샤워기 3대를 달았어요. 사람들이 길가에서 보고 너무 웃기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샤워장을 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예. 노숙인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쭉 까만 사람들이 줄 서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급식할 때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를 줘요. 쿠폰을 다 시간을 적어서 줘요. 노숙자들은 있는 게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확한 시간에 와요. 그러니까 한 번에 3명씩 들어가서 15분 샤워하고 나와야 돼. 응? 더 막 1시간 이런 거 아니고 15분 닦고 나와요. 다른 사람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새벽 7시서부터 밤 10시까지 그걸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이가 다 빠진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노숙자는 다 이가 다 빠지냐? 예, 이가 다 빠져요. 예, 그분들은 한
50 정도만 되면 다 빠지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가 그냥 급식도 이렇게 맛있는 밥도 주셔서 감사하고 샤워장을 주셔서 이렇게 잘 씻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모님, 우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컵라면 주는 컵라면 줄 때부터 저는 첫날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노숙자들이 처음에는 막 저를 막 발로 걷어차는 거야. 응? 야, 컵라면 주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러면서 걷어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최고의 행복은 예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말을 듣게 하냐고요. 경찰이 와도 말 안 들어. 왜 그러냐면 겨울이 와서 경찰이 뭐라 그러면 난 형무소 가는 게 난 더 좋아 이런단 말이에요. 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에 1000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서서 웅성웅성하면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어쨌든 앉아야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있죠요.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1000명이 와서 웅성거리고 있을 때 내가 손을 이렇게 들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쫙 앉아요. 이 힘이 뭐냐? 예배의 힘이야. 예배의 힘. 쫙 앉아요. 그냥 순한 양들처럼 쫙 앉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목회하는 친구들이 모였을 때 사모들이 나보고 너 어디서 목회하냐? 나 서울역. 니네 성도가 몇 명이냐? 우리는 새벽 기도만 남자 장정이 1000명 나와. 할렐루야. 맞죠? 그래가지고 예배로만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예배로만 살아날 수 있어요. 예배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만나주시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배로만 살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더니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잠깐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막 손이 자꾸만 손 들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지금 10몇 년 동안이요 서울역 찬양은 뭔지 알아요? 예수님 찬양이야. 딴 거 부를 수가 없어. 예? 계속 예수님 찬양만 불러. 근데 진짜 그 예수님 찬양하면서도 울어요. 눈물을. 그래서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대. 근데 교회 가면 내쫓는다는 거예요. 돈 조금 주고. 근데 이해가 가요. 왜냐면 여기 한 사람만 들어와도 그냥 냄새가 진동해요. 근데 1000명이 모이면 냄새가 믹서가 돼가지고 구수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대. 그래서 내가 이제 품어야 되잖아요. 그지? 못 품어요? 하나님, 노숙인들에게 예배당 하나 주세요. 마음 놓고 예배를 예배당 하나 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그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 거기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집회에 내가 갔는데 이제 내일 하는 건데 오늘 집회 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부목사님들이 그냥 다 의전을 하러 나왔어. 리무진을 다 끌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처음 보는 장로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내가 책임지고 내일 그 예배 때 집회 때 사모님을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오늘 우리 집에 유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사모님 임의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따라갔어요. 장로님 따라갔는데 그 장로님의 집에 갔는데 아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약사하고 의사 중에서 누가 좀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받냐면 의사가 조금 더 받죠? 미국은 똑같아요. 약사하고 의사가. 근데 이 청년이요
약사 자격증을 다 땄어. 그리고 키도 185가 넘어요. 잘생긴 녀석이 자기 방에서 바깥에 못 나온 지가 1년 반이 됐대. 미국은 방에 화장실 다 있잖아요. 거기서 아주 그냥 밥도 어머니가 갖다 주는 거야, 방으로. 거기서 1년 반 동안 안 나오고 있다는 거, 못 나오고 있다. 아, 그 장로님 눈물을 툭툭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혹시 일반 정신병이면 저는 못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악한 영에 잡혀 있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테이블 밑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이 그 에너지가 말이에요.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한 사람에게서 나온 에너지가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혼자 달려붙어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요, 우린 나가 떨어져요. 예? 근데 다행히 그 청년은 악한 영에 잡혀있지만 에너지가 적어. 그래서 됐다. 그러고서 이제 내가 문을 닫고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내가 내일 집회를 하고 와서 아들 기도를 합시다. 오늘은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그 동생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은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가정부흥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내가 집회하고 와가지고 D-Day 잡아가지고 그 아들 방으로 다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합심기도 했어요. 이 합심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두 사람 더블이야. 네 사람. 그죠? 우리가 두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야. 그 방에 들어갔어. 기도했어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확신이 오거든 아들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자. 그러고서 막 기도하는데 내가 중간에 막 뜨거워지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얹었더니 손이 벌써 3개 와 있어. 내가 끝이야요. 꼴찌야. 하나님께서 우리 합심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아들이 그날 그 악한 영이 떠나고 그날 내가 외부 사람이잖아요.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에서 나와서 주방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나갔어 바깥으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LA 영락교회 청년회장까지 했어요. 지금 뭐 장가도 가고 뭐 다 그러죠. 근데 장로님이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보고 사모님, 내가 사모님한테 선물을 하고 싶대. 근데 거기서 뭐 화장품 하나 이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나는 선물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오십시오. 내가 장로님에게 선물을 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장로님이 아주 또 금방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뭐 어느 뭐 신라 호텔이니 뭐 어떤 호텔에 있는데 뭐 글로 아유 난 그런데 촌여자라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 서울역 어디 글로 오라 그런 거야. 샤워장으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선 막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좁은 데서 건물도 좋고 그런 데서도 하나님 일 못하는데 어쩜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냐고 우시면서 이거 얼마에 얻었냐고. 그때 좀 많이 말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이제 1,000만 원이라 그랬더니 내가 10배를 드리겠다. 1억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하나님이 예배 뭐 하라고 준 거지? 예배당.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예배당을 이걸 노숙자 예배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막 그냥 서울역에 이제 뒤쪽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았어요. 근데
어느 그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는데, 에이, 근데 거기 세 안 줄걸. 그러면서 저를 어느 곳을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갔는데, 1층이 거의 100평이야. 100평이고, 지하 1층, 그리고 1층, 2층, 3층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인한테 이 지하를 세를 놓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나 임대 안 놓는데. 이 집이 내가 살려고 아주 그냥 견고하게 자기가 좋은 자재 써서 지은 집이래요. 근데 어느 날 바로 옆에 절이 들어와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사업이 안 된대. 그렇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는 안 놓는데 팔겠대요. 그래서 내가 얼만데요? 그랬더니 12억이래요. 내가 알았어요. 나오다가 거기 기둥에다가 찜을 했어. 응? 찜을 했어.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진 하나 착각 찍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노숙자들을 위해서 노숙자들 잘 섬기고 그러면은 이거를 5년 후에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서 10년 후에, 그것도 빠른 것 같아. 그래서 15년 후에 이 집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지하에는 노숙자들 예배처를 만들어서 매일 뜨겁게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사람들 다 점심 식사 대접하고, 그때는 이제 새벽밥만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심도 주고, 그리고 1층에는 노숙자들 무료 진료하는 진료소를 만들고, 2층, 3층에는 노숙자들을 이렇게 밥만 줘가지고는 자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쉼터를 만들어갖고 노숙자들 거기서 재우면서 하나님 말씀 가리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건강한 가정인으로 그렇게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뿐이지 아무 미련 없이 딱 왔어요. 하고 부동산 아저씨 보고 얘기했더니 그 앞에 7층짜리 빌딩이, 스마일 빌딩이 있는데 그 7층짜리 빌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냐면 뭐 몇천만 원에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60평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걸 얻어가지고서 이제 샤워기가 3대였는데 거기는 이제 뺑뺑 돌아가지고 샤워기 9대를 하고, 여기에다가는 탁자를 놓고 의자를 놨어.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 빌딩이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역에서 밥 주고, 그죠? 배식하고 그 빌딩 왔잖아요. 먼저 와 있어. 거기 서울역에서 진지 드신 분들이 거기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층부터 7층까지 노숙자로 넘쳐나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 건물 주인이 나보고 오래.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린 3층을 얻어드렸거든요. 갔더니만, 아니 목사 사모라고, 목사 사모라면서 왜 거짓말 하세요? 그래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요? 아니 교회 한다더니 왜 노숙자들이 이렇게 끌어들이니? 그래서 내가 교회 맞아요. 성도가 100% 노숙자라 그렇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장 나가래요. 왜냐면 뭐 1층, 2층 뭐 다 돈이 안 들어온대, 임대료가. 우리 돈 다 썼는데, 그 장로님이 준 돈 다 썼고, 이제는 뭐 돈은 한 푼도 없고 노숙자만 잔뜩이야. 근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불가항력적일 때 아버지가 등장하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 그때는 반드시 아버지가 등장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요일마다 중보기도를 했었어요. 초교파적으로 우리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와서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었어요. 중보기도. 그 모임이 사역이 15년, 중보기도가 15년이에요. 그것도 한 주도 쉬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내가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호치키스로 2장을 프린트 해갖고 호치키스로 찍었어. 그게 우리 소식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지 갖고 가가지고 그날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 근데 그때 당시로는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그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내가 사모님 그 사역을 좀 돕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서울역에 1000명 그 식사하는 거 그 한 끼가 한 120만 원 들어요. 그랬더니 그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난 제일 큰 거로 했지. 그랬더니 아니야 이래. 목소리가 그냥 조그매. 조그말 때는 큰 거 안 되는 거야, 작은 거 안 되는 거야. 그거보다 줄여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점심에 300명 정도 식사하는 거 5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래. 더 작아졌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고아 한 명 이렇게 학교 보내는 거 그게 4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래. 그래서 내가 이제 아유 이제 맘대로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냥 집사님 맘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 소식지에 내가 그거 찜해 놓은 집을 내가 이렇게 그 달에 이렇게 실었어요. 하나님이 이 집을 5년 후에 10년 후에 주시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집을 주시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꿈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걸 냈어요. 근데 나한테 그 조그맣게 말해서 나는 그냥 4만 원에서 끝났는데 이 사람이 그 우리들의 꿈 그 집 있잖아요. 내가 찜한 집. 그거에다 손을 이렇게 대면서 사모님 내가 이 집을 사드릴게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야 돼. 그래서 세상에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가 아니라 2달 만에 들어갔다니까 그 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한 대로 지하에서 매일 노숙자들이 뜨겁게 예배드려요. 와서 예배한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왔다가 노숙인들 예배드리는 거 보고 기절해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려? 뜨겁게 예배드려. 그리고 그냥 15년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성경 박사님들이야.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식사할 때 아주 질서정연해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식탁을 배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도에 앉아있고 뭐 그 플라스틱 동그란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제 한 팀이 먹고 나가면 또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한 명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식사들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노숙인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냐?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야. 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노숙자들이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네들은 줄 게 없어. 뭐 돈을 더럭더럭 낼 수도 없지. 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줄 거 없어서 질서를 지킨대. 질서 안 지키면 내가 힘드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그 무료 급식하는 데는요. 기도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등치 좋은 남자들이 한 5-6명 서 있다니까요. 근데 행패 부리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없어. 우리는 여인천하야. 일하는 사람이 다 대표서부터 이렇게 여자잖아요. 여자도 좀 키도 크고 말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천하여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질서를 지켜주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어느 날 제가 이제 서울역에서 밥을 주고 있는데 한 노숙자가 술 이렇게 먹고 와가지고는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년아 막 욕하면서 서울시에서 자기 2당 7,000원을 주는데 그걸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 반찬이 이게 뭐냐 이러는 거예요. 7,000원은 무슨 7,000원? 7원도 안 줘요. 물 한 모금도 안 줘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내가
아, 무슨 소리야.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잘못하면 이제 저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피해 다녔어요. 1시간을 피해 다녔어. 그때가 내가 이 노숙자 일한 지 10년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그런 기도를 안 했어. 근데 그날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들어가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10년 전에 노숙자 일할 때는 정말 노숙자들이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숙자 밥 주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노숙자 밥 주는 거 안 하고 다른 좀 더 바람직한 노숙자들을 자활시키는 그런 일을 하려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노숙자 밥 주고 밥 주는 단체나 개인은 많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 노숙자들의 영혼을 부여안고 노숙자들의 영혼 때문에 애통하면서 그 일을 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사실은 나도 매일 막 그 수백 명의 밥을 주다 보니까 밥 주는, 이게 하루도 쉬지 않으니까 밥 주는 거에 뭐 힘이 다 가가지고 사실 솔직히 영혼까지 막 부여안고 뭐 애통하고 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러니까 크게 생각해 주는 거죠. 네가 그런 거다. 나를 막 믿어주는 것 같아. 네가 그러고 있지 않니? 응? 제가 막 울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은 노숙자들 한 그릇의 밥이 아니었군요. 내가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 모르고 있었어요. 밥 주느라 정신없어가지고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은 그들의 영혼, 그들의 생명.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맡긴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런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잘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꼭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서는 그 이튿날 나갔더니 우리 아들이 어느 교회의 청년부 부목사였어요. 우리 큰아들이. 그날따라 우리 아들이 봉사하러 나왔어요. 우리 큰아들이 봉사하러 나오고 자기 청년부들 몇 명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어저께 그 사람이 또 술 먹고 왔어.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나를 보더니 그냥 막 성난 황소처럼 달려와가지고는 바로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어머니가 그런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아들이니까요.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저에게 말씀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옆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나한테 어제 한 대로 그대로, 야, 이 무슨 년아 하더니만 내 머리 두당 7,000원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너 반찬이 왜 이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죄송합니다 그랬어. 서울시에서는 안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때까지 넘치도록 주셨거든요. 내가 이제 내가 뭐라고 이래야지 이게 다음 말이 이 사람이 하는데 내가 너무 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그냥 놀래가지고 꺾였어. 그러니까 나는 고기 먹고 싶어. 그러니까 고기를 갖고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러겠습니다. 또 네 그러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렇다 고기 갖고 나온다고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나오면 안 돼. 니네 식구들이 먹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와.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노숙자 주제에 주는 대로 처먹지. 뭔 말이 많어 이러고 있지? 이래서
절대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잘해. 그러고 갔어요. 내가 진짜 그래서 우리 급식을 하루는 고기, 하루는 생선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다 메뉴도 바꾸고 우리에게 맡긴 게 생명인데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많이 투자해야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기가 막히게 음식도 그냥 우리 노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러질 않아. 전 세계 다녀봤나 봐.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대. 할렐루야. 네. 네.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나 요즘 아줌마 기도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착한 아줌마 같은데 자기가 고기 갖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망할까봐. 자기가 말한 대로 내가 너무 열심히 가지고 나온다고 망할까봐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랑을 줬더니 노숙인들이 처음에는 새치기 하고 서로 싸우고 그냥 막 소주병 가지고 때리고 이래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나니까 예배드리고 사랑을 주니까 어떻게 변하냐? 자기 앞에 쩔뚝거리고 막 못 가는 나이 드신 분들을 앞에 세워요. 새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밥도 못 얻어먹는, 움직이지 못해서 못 얻어먹는 사람 자기가 줄 서서 가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주고 다시 또 줄을 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댁으로 남편에게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한 명도 안 믿던 우리 시댁에 40여 명의 문중 식구들이 지금은 다 믿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저희 가정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누이는 동서울 중앙교회 목사 사모이고 또 예수 안 믿던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님도 예수 믿고 노할머니까지 예수 믿고 온 식구가 다 예수 믿었고 그리고 이렇게 서울역에서 노숙인들 섬기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다 줘야 됩니다. 남김없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가정부터 내가 내 가정에 파송됐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안 믿는 사람부터 여러분이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만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뤄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변에 여기 아파트도 많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이에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